중국의 그 오래된 역사서 중에 그 전한 시기에 써진 책이 사기라는 사람이 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떤 그 글이 있냐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격언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진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중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 한국의 초기 고조선의 멸망 과정을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조선은 한때에 이 수천 리의 영토를 가지고 중국 한나라와 맞설 수 있는 세력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조선 안에서의 부족 연합체라는 성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족 간의 갈등, 즉 지배층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내부에서 당을 짓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잦아지면서 결국에는 약해져서 한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사마천은 중국의 한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고조선의 내부 분열로 인하여서 멸망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적,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죠.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전쟁에서 이기는 탁월한 병법 중에 하나가 자중질환인데 이것은 적군이 그 안에서 스스로 싸움이 일어나서 그 힘이 약화되거나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중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편이 수고하지 않고서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병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금 궁금하실 겁니다. 아침부터 갑자기 중국 얘기하고 막 자중질환 얘기하고 왜 이러나. 자중질환이라는 거,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사단이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렇게 4명을 중심으로 250명의 지휘관들이 뭉쳤습니다.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 정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죠. 이들의 4명의 중심으로 250명의 마음속에는 월권의 독, 망각의 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들의 위치를 모르고 모세와 아론의 역할과 권한에 대하여서 시기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반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그 안에는 리더가 있고 여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독소를 품은 것처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의 치밀하고 치열한 공격이 이 마음속에 독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가장 약한 곳을 무너뜨리는 것이 전략이 아닙니까? 적의 성을 공격하려면 가장 성벽이 약한 곳을 공격해야지만 그 성을 뚫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영상으로 본 것 중에 사자랑 하이에나가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딱 보면은 누가 이기느냐, 사자와 하이에나 중에 누가 이기느냐. 당연히 보면은 사자가 이겨야지 말이 되죠. 하이에나는 딱 보면은 이 늑대도 아닌 것이 이 개도 아닌 것이 조금 이상하게 얼룩덜룩하게 생겼는데 입이 쭉 나오고 강아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어떻습니까? 머리통만 이만하죠. 입 벌리면은 하이에나보다 적어도 5-6배는 클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힘이 셉니다. 그런데 싸우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해요. 사자 한 마리를 놓고 하이에나가 10마리 이상의 하이에나가 둘러쌉니다. 주변을 뱅뱅 돌다가 하이에나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사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뒤로 가서 꼬리를 물고요. 그리고 고환을 물고 뒤로 가서 뒷다리를 물고 한번 물면은 놓지 않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이 사자의 가장 약한 곳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사자는 점점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 정글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결국은 하이에나의 밥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가장 약한 곳, 이 공동체 안에서 월권의 독이 있고 망각의 독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이미 병들어버린 이들을 악한 사단은
그 마음을 격동하게 해서 이들을 통하여서 250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저희에게도 크고 작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 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점점 불거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연약한 이러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문제가 흘러들어올 때 이것은 마치 곰팡이 쓰는 것처럼 점점 커지고 이곳 저곳에서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닥칠 때에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를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내부의 적이기에 전쟁을 벌여서 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보면은 모세가 하고 있는 그가 선택하는 일들, 그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 모세에게는 반드시 이기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필승법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 모세의 필승법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러한 내부의 문제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를 보면 알게 되는 첫 번째 그의 필승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라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는 분수에 지나치다. 왜 너희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말씀에서 보면은요, 자신을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백성의 것들을 취해서 자신들이 이익으로 누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모세가 무언가 답변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하지 않고 이 어제의 본문인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리고 5절로 이어지죠. 출애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말을 할 만도 해요. 정말 이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할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있을 법도 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향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향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말은 이 당시에 보면은 향에 불을 붙여서 이 연기가 곧게 하늘로 올라가면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그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모세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이 본문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었을까요? 그들과 논쟁하다가 250명이 힘을 합쳤으니까 모세는 막 500명 군사를 모아서 저들을 체포하거나 죽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모세의 필승법,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도 크고 작게 얽혀있고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바로 이것으로 시작해야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비춰봤을 때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죠. 해명을 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목소리 더 높여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막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화를 내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화를 막 냈으니까 창피하고 미안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과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순서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무엇을 말하거나 사람 앞에서 무엇을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승리하는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모세의 필승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엎드려 기도한 후에 받은 응답에 대하여서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거에 즉각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회중을 멸할 것이니 너희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소수로 인하여서 어떻게 전체 회중을 멸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일어나 가니 이렇게 말할 때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곧바로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24절과 25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공백이 없습니다. 응답을 받자마자 모세는 일어나서 바로 순종하러 갔다는 것이죠.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단과 아비람, 고라와 온이 250명과 함께 당을 만들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들 앞에 모세가 응답을 받고 나아갈 때에 정말 그냥 이렇게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나아갈 때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군사들을 모집해라. 그래서 군사의 호의를 받으며 가야지 안전할 것 같은데 군사도 아닌 모세가 혼자 나갈 때 장로들이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자체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람도 상황도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이집트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떠한 곳입니까? 4대 문명의 발생지로 이 이집트 왕국은 고대 중동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의 왕인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 바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말 한마디로 작은 나라들을 멸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던 힘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앞에 그대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서 가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곳에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집트 백성들, 남자만 25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을 가게 하라라고 얘기할 때에 이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이집트 왕국보다 크고 바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바로와 이집트 앞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크고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오직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써 모세는 온전히 승리하였습니다. 27절을 보면 모세가 순종함으로써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자 회중 가운데는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가족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자리에 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엎드렸고 회중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은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지고 모든 재물들이 땅 속에 묻히게 되고 35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의 지휘관들을 불살랐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약속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모세는 그대로 그냥 승리했죠.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행했던 모세의 승리, 이 반란자들, 비방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들을 무찌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 마음속에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너희들 봤지?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일은 저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의 나와 땅이 입을 열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와서 태우는 것도 이 모든 놀라운 능력, 이 모든 놀라운 역사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오직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영웅이고 리더이지만 모세의 인생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를 통하여서 쭉 돌아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 본문 성경 말씀 속에서 모세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 돋보이고 빛나는 것은 모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백성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그 속에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한다고 모세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반드시 승리하는 이 방법, 이 그의 삶의 필승법, 이 법칙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원칙이 되어서 매 순간 하나님 목전에서 주와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